참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수수께끼죠.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그때 확신한 것은 틀림없이 해낼 거다. 왜냐하면 제가 오정호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틀림없이 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은 있었지만은 10년 만에 이렇게 교회를 대교회로 우뚝 세우리라고는 사실 예측을 못했어요. 제가 9명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교회당 짓고 들어간 것이 딱 7년 만이었는데 저보다 조금 늦은 것 같죠? 그래도 제가 목회한 사랑의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고 이 새로남 교회는 원래 있던 기성교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성교회에 오신 목사님 치고는 초스피드입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이제 대전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주목받는 교회, 또 앞으로 가장 건강한 교회, 또 가장 큰 교회가 될 거다 하는 기대를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요. 그 기대도 절대 잘못되지 아니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와서 오정호 목사님을 보니까 약간 겁이 나요.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긴 데다가 밀어붙일 것 같은 그런 무언가 보여가지고 약간 겁이 나요. 겁이 나는데, 그러나 이제 오정호 목사님의 그 강점은 참 신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쏙과 끝이 다르지를 않아요. 항상 중심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제자훈련 목회에 생명을 건 사람이고,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진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부터 지켜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한 한 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3일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하는 말이 있죠. 우리 모두는 밝고 당당하게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밝고 당당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가다가 또 한 번 쳐다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매력이 없이는 사람들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런 매력이 없이는 예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못 살아도 내 얼굴이 당당하고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사람들은 주목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 저 시간이 좀 곤란한데, 제가 그 개척을 하고 9명, 10명, 20명 이렇게 모일 때입니다. 그렇게 모일 때인데, 그때의 그 작은 교회에 같이 동참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제 눈에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지요. 그거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누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나도 모르게 눈을 떠버립니다. 누군가 싶어서. 그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해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사랑의 교회가 특별히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옥목사를 잘 알아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있던 교회, 제가 섬기는 그 교회 건물이 있는 데서 불과 100~2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좋은 양옥집을 짓고 살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조상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인데,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 데 다니는 것이 더 쉽지 않아요. 또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가까우니까 좋아서 나오신 분이에요. 식모를 가정에 이제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식모는 매일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시는 분이에요. 연세가 50대 그저 좀 넘어간 자매인데요.
그분이 그 집에 날마다 드나들면서 식모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사모님은 세상적으로 봐서 다 가졌잖아요. 남편 잘 만났겠다, 자식들 잘 자라겠다, 돈 있겠다, 뭐 걱정 없겠다, 뭐 건강하겠다. 사모님에게 모자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예수까지 믿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집을 한 1년 드나들면서 보니까 저에게 있는 것이 사모님에게 없는 것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뭔데요? 나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자식들도 요사이 애 먹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남의 집에 식모로 다니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 집에 와서 보니까 나에게 있는데 사모님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요, 내 가슴에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잘 사는 사람도 눈에 안 들어오고 좋은 집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뭐 옷 잘 입은 사람도 눈에 안 들어와요. 항상 나도 모르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나도 모르게 찬송가가 터지고 내 가슴이 그냥 두근거리고 막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와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찬송 속으로 부르고 청소하면서도 속으로 부르고 그래서 이 집이 뭐 얼마나 잘 지은 집이냐 뭐 이 집이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사모님 가만히 보니까 이런 기쁨이 없고 얼굴이 약간 어둡고 뭔가 아직도 불만이 많은 여자같이 보여요. 정말 사모님이 쇼크 받았어요. 그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았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려면은 돈 가지고 매력? 아니죠. 돈 버는 것은 세상 사람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부귀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안 줍니다. 루트가 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주었는데 다 주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줄 게 별로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돈을 준다 그랬어요. 그거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특수한 사람에게나 돌아가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인물 잘나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겠습니까? 아니면은 특별히 골프를 잘 쳐가지고 요 충청도 오면은 박세리가 또 유명하죠. 박세리처럼 스윙을 잘해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등록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인기를 끌겠어요? 골프 잘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일도 없고 예수도 없어요. 날마다 게임만 하다가 말아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직업을 가져가지고 될까? 최경주 씨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요즘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점점 얼굴이 세상 사람 닮아가더라고요. 믿기가 어렵죠. 언제 충성합니까? 모르겠어요. 번 돈 가지고 주님 앞에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느냐?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쳐다볼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해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밝은 얼굴, 당당한 얼굴, 기쁨이 충만한 얼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지 않으면 세상 사람 우리들에게 주목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 안 믿는 부인들 여기 계시나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거지상 하면서 주여 주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밝고 당당하고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한꺼번에 뭐 굉장한 숫자를 앞에 놓고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뭐 직접 몰라도 듣게 되고 이랬는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것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인상이 남을 정도로, 목사가 도전을 받을 정도로, 어떤 면은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느낄 정도로 밝고 당당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선교사들이었어요. 제가 만난 많은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거의 비슷해요. 그 사람들요, 돈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애들 공부도 못 시켜가지고 절절절절 매요. 그러면서 또 아프리카 수단이나 동남아의 파푸아뉴기니아나 또는 여러분 뭐 회교권이 있는 저 중동아시아 같은 데 가서 목회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들은 진짜 매일매일이 순교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끔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는데 그 얼굴이 정말 천사 같아요. 얼마나 맑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더니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밝고, 그러면서도 남에게 꿀리지 않고 당당하고, 입은 옷을 보면은 이것은 막 완전히 구식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데는 구두가 그냥 낡아가지고 허름한 구두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막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볼 모양도 없는데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나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십몇 년 동안 한국 대표로 있는 OM 선교회를 처음에 창설한 조지 버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살 때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간 다음에 지금까지 OM이라고 하는 복음의 기동 타격대라고 하는 그 군대 용어를 가지고 만든 이름입니다.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설해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3,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250명 이상의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그리고 큰 배가 두 개가 있어요. 둘로스와 로고스라는 큰 배가 있어요. 한 배에 150명, 300명 이렇게 선교사를 태우고 구석구석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엄청난 선교단체입니다. 지금 지난 45년 동안 선교회를 이끌어온 선교사입니다. 조지 버. 저와 동갑이기 때문에 저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년에 65세로 은퇴하셨고 저도 65세로 은퇴했는데요. 제가 그분을 한국에 오실 때마다 만나면서 늘 도전받는 거 있어요. 야, 정말 거인이구나. 나는 소인이고. 나란히 서면요, 내가 그냥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밝고 순진할 수가 없어요. 당당해요. 기쁨이 있어요. 누구 앞에도 꿀리지 않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영국에서 차를 타고 오는 중인데 부인이 당신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무슨 고백이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옷이나 좀 사 입으라고 포켓 마니를 살짝 넣어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당신에게 주어서 성교비에 보태라고 하려다가 참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있어서 지금까지 사 입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내가 옷이나 남편 몰래 한번 사자 하고는 옷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지금 뒤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니까 여보 집에 가서 내가 그 옷을 입더라도 어디서 나왔느냐고 초치 묻지 말고 그저 못 본 채 해줘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조지 버가 막 그 자리에서 화가 나버렸어요.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냐. 여보 당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 돈 들어오면 꼭 옷을 사 입고 싶으면 중고시장에 가면은 중고품 얼마든지 있는데 그 중고품 옷을 비슷한 걸 좀 사면 돈을 반은 남길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옷도 사고 반 남겨서 선교비에 보태고 일거양득인데 당신이 어떻게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되냐 하고는 막 화를 벌컥벌컥 냈대요.
그랬더니 또 부인도 못 참는 거예요. 부인도 사람 아니요. 내가 뭐 평생 옷을 몇 번이 해 입었다고 당신이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느냐고, 성교를 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뭐 이러면서 부인하고 옥신각신 싸웠대요. 그런데 싸우고 나서 마음이 아팠대요. 내가 꼭 이래야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부인에게 사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누가 기가 죽어버립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부인에게, 집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좋은 옷 하나 좀 사입히고 싶어서 돈만 생기면 사주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하면서 하도 고생을 시켜가지고요. 이제 좀 교회가 크니까 좀 옷도 좀 사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고 싶어서 그런데 나는 성교비보다도 우리 집사람 옷 사주는데 먼저 신경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완전히 사람 기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얼굴 보니까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요. 캄보디아에 지금 처녀의 몸으로, 캄보디아는 고아 천지 아닙니까? 그 킬링 필드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뭐 악명이 높은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죽어버리고 그냥 애들만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막 너무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성관념이 없어요. 누구 애인지도 몰라요. 그냥 애를 놓고도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엄마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이 애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면 나중에 캄보디아가 30년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것이다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젊음을 바쳐서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하는 김정년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OM 선교사인데요. 그 선교사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한국을 와가지고 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여웠는지. 그 이쁘게 생긴 얼굴이 그냥 못 쓰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옷도 막 그냥 그 더운 지방이니까 뭐 옷이라는 게 막 빤하잖아요. 그 형편없는 그 뭐 여름 옷 그거 그대로 그냥 걸치고 머리도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빗어 넘기고 그래가지고 와서 내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숙여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범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밝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소는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야.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야. 그저 성공했다고 자랑하면서 웃는 웃음이 아니야. 정말로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웃음, 그리고 맑음, 그리고 당당함, 그게 온몸에 흘러요. 제가 이런 예를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려면은 제가 아직도 몇십 명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의 한결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선교사님들은 저렇게 얼굴이 밝고 당당하고 기쁨이 충만할까?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에,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비전에 자기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어 놓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라디오를 틀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원한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에다가 자기 인생의 주파수를 딱 맞추어 놓고 그 비전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돈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적인 명예는 주지 않아요. 심지어 가정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건강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삶의 긍지와 기쁨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지금은 죄로 인하여 모두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가 반목하고 원수된 관계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두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를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연구한 독일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쓴 논문을 보면은 딱 이 말 한마디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거의 복수가 없고 단수다. 거의가 단수다 그랬어요. 단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뜻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은 전부 신약 성경에 흐르는 뜻을 종합해 보면 거의 복수가 없고 단수다. 거의가 단수다 그랬어요. 단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뜻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은 전부 신약 성경에 흐르는 뜻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 단수다. 그게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뜬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은 무조건 저는 머리를 숙입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목회자하고 선교사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젊어서부터 깨닫고 내 짧은 한 생 어떻게 살까? 나의 젊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소모할 수 있을까? 선교사로 가자. 이래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이나 경력이나 성공이나 우수한 두뇌나 자기가 갖고 있던 명예까지도 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를 송두리째 던지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잘못 살다가는 완전히 짧은 한 생 소모품으로 끝날 위험이 많은데 이 소모품과 같은 한 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던지면 그것은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 곳간에서 영원히 빛나는 것, 하늘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과 같은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자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그랬어요. 바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한 1000명도 안 되는 저 중남미의 아우카라고 하는 식인 부족을 위해서 26살의 나이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달려갔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아우카족도 1000명도 안 되는 적은 숫자지만은 모든 족속 중에 들어가는 족속이니까 이 족속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달려갔잖아요. 그래가 친구 5이와 함께 가서 선교하다가 29살 나이에 그 아우카족들의 창에 찔려가 죽었어요. 자기 삶을 완전히 던져서 바쳤어요. 그들이 순교하자마자 그 순교의 피값으로 그 아우카족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저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는 되지 못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내용을 잘 마음에 숙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도 선교사들처럼 밝고 당당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매력을, 세상 사람들의 눈을 끌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있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고 이 새로남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얼굴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에 나의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고 정말로 한번 멋있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4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요, 먼저 나 자신이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명자다 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구별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똑같이 보셔도 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냐 소명이냐 꼭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자기 자식으로 불러내셔서 구별하셨을 때는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불러냈어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불러냈느냐? 왜 불러냈느냐? 대기소에 딱 교회라고 하는 대기소에다가 불러내서 거기서 살다가 천국 가도록 만들기 위해 불러내느냐? 아니에요. 왜 불러내느냐? 불러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 불러냈습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느냐?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죽은 오른편 강도와 같이 그냥 예수 믿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 수십 년을 세상에 살게 하지 않아요. 천국은 이미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천국으로 바로 보내지 않냐고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러내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을 가진 동시에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을 받았다고 하든지 소명을 받았다고 하든지 여러분 뭐 그렇게 크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글자 그대로 놓고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보냄을 받은 자는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죠? 본문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느냐?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어디로 보낸단 말이요? 세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왜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꼭 12사도에게만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분은 너무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나 꼭 11사도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인들도 있었고 성경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 12사도에 포함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나중에 뒤로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이 너희는 사도들도 포함되고 새로남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고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습니까?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 삼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닮으라고 합니까? 이유! 왜 불렀습니까? 대답하세요. 보내기 위해서. 아시겠죠? 왜 불렀습니까?
보내려고. 이게 답이에요. 보내려고. 나 선교사도 아닌데. 아니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돼요. 불행하게도 한국교회가 가만히 보면 본의 아니게 평신도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평신도에게 열등감을 심어주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를 가면은 평신도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교역자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헌신하는 사람은 선교사라든지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것처럼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볼 때 나는 뭐냐? 나는 평신도야. 평신도는 저 목사와 같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평신도는 선교사하고는 틀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는 소명이 없는 것처럼 보냄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안도에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신도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점점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목사가 될 걸 그랬다. 나도 좀 은혜를 젊어서부터 받았더라면 차라리 선교사가 돼서 이 짧은 한 생 한번 신나게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서 한번 충성해 보았을 텐데 아이고 내가 평신도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과장됐나요? 요즘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 요사이 젊은이들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아질수록 걱정이야. 걱정. 믿음이 좋아질수록 주님 앞에 무언가 쓰임을 받고 싶은데 내가 삼성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직장 생활만 하다가 월급쟁이 생활만 하다가 내가 언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하고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시집 가가지고 날마다 애만 놓고 이렇게 집에 들어박혀가지고 남편 뒷수발만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무슨 꼴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요. 누가 이렇게 열등감을 갖도록 만들었느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만 특별히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인 것처럼 의식되다가 평신도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른 것이냐?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이런 것은 중세기 로마교가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요 신앙생활을 2층 구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2층 집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조의 삶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관조의 삶. 명상하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관조의 삶. 이 관조의 삶은 주로 누가 사느냐?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성직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을 일컬어서 완전한 삶이라는 말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관조하는 삶,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삶, 성직자의 삶,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삶이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했어요. 반면에 활동적인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활동적인 삶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삶이요, 평신도의 삶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허용된 삶이다. 어쩔 수 없는 삶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한 삶과 대칭되는 어쩔 수 없는 삶으로 규정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성직자하고 평신도하고는 엄청난 영적인 갭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직자의 삶은 1등급의 삶이요, 평신도의 삶은 2등급의 삶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연히 평신도는 자기가 사명자라고 하는 의식을 점점 갖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명자로서의 테두리에서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가 버렸습니다. 평신도는 그죠? 사명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평신도를 풀어놓다가 보니까 평신도는 아이고 우리는 어차피 성직자와 같이 살 수도 없고 성직자와 겨룰 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래가지고는 점점 평신도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썩어간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평신도가 사명자요 소명자라는 것을 잘 안 가르쳐요. 목사만이 소명받았다는 것처럼 의시되고 영적으로 교만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요란한 가운을 입고 가운 입는 것으로 부족해가지고 빨간 줄 파란 줄까지 치고, 그래가지고 주님 목사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고 큰소리 뻑뻑 치고 있어요. 목사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 잘못됐느냐? 평신도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어 놓고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게 되니까 뭐가 일어났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모든 성직을 폐지하라고, 철폐하라고 외쳤습니다. 수도원 생활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아예 그냥 정죄해버렸습니다. 성경에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느냐? 성경에 어디 수도원에 앉아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1등급에 해당한다고 말을 했느냐?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루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히려 성직자 때문에 평범한 평신도들의 삶을 경멸하게 만들고 열등의식을 갖게 만들었다고 그는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교역자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1달란트는 평신도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달란트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장담을 못하죠. 그럼 2달란트 이야기합시다. 2달란트가 평신도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보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놓고 계산하실 때 5달란트는 성직자라고 말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2달란트가 평신도라고 말한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직책이 직분이 뭔지 몰라요.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달란트대로 세운 거지 직분을 따라 세운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따라 직분을 따라서 주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칭찬 들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칭찬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면서 놀란 것은 뭐냐면 평신도 가운데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것이 있어요. 교역자들 가운데서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자가 너무 많다는 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것처럼 보인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모두가 소명자,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살고 예수의 제자로 산다면은 나는 소명자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나는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절대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시시하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제가 장가 갈 때만 해도요, 참 결혼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39년 됐는데요.
39년 전만 해도요,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아주 찬밥 신세예요. 특히 총각이 그랬어요. 이쁜 딸 가진 그 교회 안에 권사 집사님들은 자기 딸을 누구에게 해줄 것이냐? 앞으로 장로감. 장로감이 될 만한 젊은이한테 딸 주려고 전부 다 눈에 불을 쓰지. 째째하게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 절대 안 줘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딸을 가져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요, 이 교역자 생활이 비참했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삐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마 이제 새로남 교회 정도 담임 목사님쯤 되면 아마 상당히 광이 날 거예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목사 생활 진짜 비참했어요. 성미 갖다 주어야 밥을 먹고, 안 갖다 주면 궁고 앉아있고, 태반이 이런 생활이니까, 알고는 하기가 어려운 생활이죠. 그런데 딸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물었어요, 제가. 왜 딸을 안 줍니까? 목사 될 사람은 왜 안 줍니까? 그 사람들은 소명자 아닙니까? 소명자는 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참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십중팔구인데, 내 딸은 그런 소명자한테 줄 수가 없어요. 고생할 게 반한데요. 이래요. 아니요. 그러면 장로 될 만한 사익감은 왜 줍니까? 그 사람은 평신도 아닙니까? 소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자유스럽게 살아도 교회 가서 대우받고 또 세상도 즐기면서도 천국 가고 다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 딸을 꼭 그렇게 고생할 사람들에게 줍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요, 어느 대학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목사는 신랑감으로서는 이발사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죠.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소명자다 그거예요. 소명자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어차피 고생할 사람들이고, 그런데 내 딸을 거기에 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는 소명이 없이 그래도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는 사람 얼마나 좋으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평신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전부 오합지졸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뭘 제대로 합니까? 뭘 제대로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소명이 없나요? 성경을 거꾸로 보시나요? 여러분은 보냄을 받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이 소명자요, 보냄을 받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걸 모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을 바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요, 생활 전부가, 나의 삶 전부가 사명자의 삶을 사는 수단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전부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린다. 몸으로 드린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을 움직여서 평생 활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 전부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사명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그게 다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을 가지고 24시간 365일 70년 80년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삶 전부가 어느 것 하나도 내버릴 것이 없는 사명자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평범하게 보여도 나의 평범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사명자로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할 때 놀라운 삶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또 한 번 더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바꾸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매일 기도로 드립니다. 저는 하루 몇 번씩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주기도문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면 주기도문으로 내 기도를 완전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기도하다가 빠뜨려 먹은 것이 뭐 있어도 주기도문을 하면은 빠뜨려진 모든 기도가 그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기도문을 저는 잘 합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대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 송 불렀어요. 아마 한 주일도 빼놓지 않고 25년 동안 불렀어요. 너무너무 오래 불러가지고 이제는 후임 목사가 와가지고는 주기도문 안 불러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주기도문 송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만 안 불러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마음으로 항상 불러요. 예,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그 주기도문 송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는 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내가 써야 할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오죽이 많아요.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농부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농사 지어서 추수하고 나면 그 추수한 것을 시장에다가 가지고 가서 도매 소매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미소에서 뭐 깎는 사람, 그 다음에 모든 물류 유통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슈퍼마켓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난 다 여러분에게 뭐 일일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차에다가 양식을, 쌀을 가득 싣고 밤새도록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평범한 삶, 직업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룩한 성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정부를 사용합니다. 국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양심적인 법관을 통해서, 양심적인 정치가들을 통해서 악이 이 세상에 만연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직업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소명의 삶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직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물 깃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구두 고치는 것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다 이랬습니다. 모두가 하나다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많은 평신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냥 직장에 가서 살다가 막 술자리 끌려가고, 예수 잘 믿는 애들이 술자리 끌려가서 막 그냥 억지로 한 잔을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거짓말도 가끔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부딪히면은요, 막 애들이 그냥 혼란에 빠져요.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 세상 끝날 것인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또 한 번 끌려가서 술잔 들고 나면 그때는 막 완전히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에이 다 때려치워라, 신학교 나가자 이래가지고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뭐 직장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내가 살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뭐 이런 식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젊은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을 전부 다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갈등과 열등감을 가지고 허덕이게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지난 40년 동안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믿음이 좋은 젊은이들에게 내가 나가서 사회에서 일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성직이요, 그것은 바로 사명자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놓은 데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가르쳐 주었더라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그냥 충성된 젊은이들을 보면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멍청한 짓들 해가지고, 목사는 많이 만들었지만 사회 구석구석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는 믿음 좋은 젊은이들, 믿음 좋은 지도자들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CCC나 내비게이터나 IBF나 이 대학교에서 선교하는 단체들, 참 훌륭한 단체들 있잖아요. 이 단체들이 그동안 대학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만 한 가지 잘못한 것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분명한 소명의식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대부분이 그냥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는 신학교를 간다, 뭐 어디를 간다 하고는 그냥 도피자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교회에 가보면은 대학부 모이고 청년부 모이면은 신학교 갈 애들, 뭐 아니면 선교사 갈 애들 매치가 그냥 나머지 젊은이들을 전부 다 그냥 만들어 그냥 지고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4년 후에는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젊은이들을 마치 무슨 선교사 나갈 사람처럼 만들어놔요. 그래가 사회 나가서 적응할 준비를 제대로 못 시키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대학부 교육이 바로 이런 꼴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이 나라에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냐? 목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데 쓰임받는 평신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부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소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를 그렇게 되는 대로 키우지 않죠. 모두가 나의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요 성직이요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냄새만 피우는 이런 지금 현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고 새로남 교회는 이런 잘못된 한국교회 풍토를 바꾸어 놓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신도가 성직자입니다. 평신도가 소명자입니다. 평신도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세 번째로요, 사명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말 잘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다는 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하고 싶습니까? 이웃에게 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웃을 섬기면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등한히하고 이웃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살려면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남교회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웃을 등한히 하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사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생명을 걸고 하시던 사역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3년 하시고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것을 위임하시고 떠났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는 이제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계승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원수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소명자요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소명자요 사명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탁월한 목회자로서 주목받고 있는 릭 와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의 이웃이 암이나 에이즈에 걸렸고 우리가 그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암 걸린 사람에게 분명히 100%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을 알고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정보를 그 이웃에게 숨기는 것은 이것은 범죄나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범죄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알고 있고 이를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인데,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이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그 어떤 직업도, 어떤 성취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게 될 어떤 목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비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복음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의 삶이 위대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남교회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당 자랑하라고 주는 겁니까? 교회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건물을 준 것, 이렇게 하드웨어를 잘 갖추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대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이 건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소명자의 삶을 살려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내 직업도 그것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고, 내 가정도 그것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고, 특별히 똑똑해가지고 소문난 내 자식을 통해서도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어야 되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못할 일이 없잖아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예수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전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발에 걸리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참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 회계사 가운데서 베스트 5에 들어가는 회계사입니다. 탁월한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잘못돼 쓰러질 때 그 기업의 재무구조를 전부 분석하고 정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리는데 책임을 지고 일을 할 만큼 탁월한 회계사였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남다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식회계라는 것을 최근에 와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7, 8년 전만 해도 분식회계라는 말 잘 못 들었죠. 그런데 그분은 회계사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얼마나 거품이 심하다는 것, 재무구조가 얼마나 거품이 심해서 장부를 가지고 보아서 그 회사의 재산을 정확하게 신뢰할 수 없을 만큼 거품이 심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나라 경제 큰일 났습니다. 아예 기업주들이 회계사에게 압력을 가한대요. 회사 돈은 2천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부상으로 5천억이 있다고 만들어 달래요. 그러니까 3천억이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회계장부가 다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 안에 IMF 터져버렸잖아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자기 힘으로 이런 부조리를 고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2년) 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마중 나오신 분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송달 장로님이 폐암 3기로 진단이 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50대 중반의 나이인데요. 한참 일할 나이인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런 사람을 불러가느냐고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괴로운 것이 이겁니다. 진짜 저 사람은 천국 좀 빨리 갔으면 하는 사람은 절대 안 가고요. 제가 뭐 저주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천국 안 가고요. 정말, 야, 정말 멋있다. 그 사람만 보면 자랑스럽다. 이러면서 참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때는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해요. 나 주님 앞에 가면 다음에 물을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송달 장로님이 폐암 3기로 지금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도 못한대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은 의사는 자신이 없다고 그런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 바로 병실에다 전화를 했죠. 저는 예감에 전화를 받아도 다 죽어가는 소리로 뭐 무슨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딱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아이,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밝은 목소리로 평소와 조금도 다름이 없이 그렇게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 쇼크를 받아가 잘못하면 죽지 않고 상기다행이지.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는 병원으로 달려갔네요. 달려가서 병실에 들어갔더니 아니 폐암 3기라고 진단이 난 사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데 아유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놀랬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는 것 죽는 것 다 하나님께 속한 건데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해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부인도 옆에서 웃고 있고 남편도 웃고 있고. 야 이거 참 그걸 보면서 제가 갑자기 머리 떠오르는 것이 내가 죽을 때 이 사람만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그만 번쩍하고 지나가요. 얼마나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지요. 그런데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 후에 우리 교회에서 대각성 전도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 이 교회도 하시는지 모르지만 6개월 동안 태신자를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나흘 집회할 동안 그분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나흘 동안 한 몇 시간마다 수백 명씩 초신자들, 태신자들이 와서 꽃다발 들고 와서 쫙 앉죠. 그리고 많이 결신할 때는 나흘 동안 2,500명 이상이 결신하고 일어서죠. 대단한 잔치입니다. 22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이제 대각성 전도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병실에 가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 양반이 저하고 7년 동안 지금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직도 제가 전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꼭 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또 쇼크 받았네. 지금 자기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인데 의사는 지금 3개월 시한부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 양반이 자기 죽을 고민은 안 하고 지금 기사 구원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제가 쇼크 안 받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집회가 끝났어요. 끝나서 제가 다시 병실에 갔더니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기사 양반 부부가 다 결신했어요. 예수 믿겠다고 예배 시간에 일어났대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못 말려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평신도 가운데서 참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새로남 교회는 여러분 교회 중에 교인 중에 한 80%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자마자 그 병든 몸으로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셨겠어요.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얼마나 소중하게 보셨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별난 사람 많습니다. 폐암 3기 걸린 또 이재명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존파를 전도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기 전에 다 예수 믿게 만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폐암 3기 걸렸어요. 지금 항암 치료를 몇 번 받았느냐? 44번을 받았어요. 이거는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아주 조금 남아있어가 계속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 받으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전도했느냐? 암센터에서 암센터에서 지금 치료를 받는데 그 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 70명을 전도해가 70명이 몽땅 예수 믿었고 그 가족 50명을 전도해가 50명이 몽땅 예수 믿었고 그 다음에는 가끔 기적도 일어났어요. 71살 먹는 이병재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폐암 상기야 이 양반도 전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 믿자마자 병이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갔대요. 나 이게 별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폐암 상기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인데 막 그냥 전도를 못해가지고 눈에 불을 쓰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저 양반 지금 완전히 목사 기죽이는 사람이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쳤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썩고 더러운 세상 이 역사를 아직도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구원할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목사만 전합니까? 선교사만 전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평신도,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보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내 직업, 내 가정, 내 총명한 머리,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일을 이루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내 좋은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어요? 왜 똑똑한 머리를 주셔서 박사학위 받고 대학에서 가르치게 만들었습니까? 왜 여러분 좋은 남편 주셨습니까? 왜 아름다운 인물을 주셨습니까? 왜 좋은 자식 주셨습니까? 왜 돈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 땅에 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소명자로 만드셔서 자기의 영원한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날마다 나는 평신도니까 하고는 날마다 조개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은 신앙적인 삶도 아니고 성경적인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에요. 그래놓고 날마다 달라달라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바다가 뭐 할 거예요? 다 쌓아놓고 뭐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치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이 교회는 많은데 계속 썩어 냄새 나잖아요. 워커 펄시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해서 잘 기억을 하고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지할 수 있다. 다시요? 기억나세요?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지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지할 수 있다. 만점을 얻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봐가지고 성공했다는 이야기요. 머리도 좋겠다, 건강하겠다,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갔겠다, 애들도 이쁘겠다, 어느 것 봐도 만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낙제 점수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내가 얻은 만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얻은 만점을 나를 위해서 다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인생에서 세상적으로는 만점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낙제를 한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어요? 저는 이랜드 회장 되는 박성수 장로님을 진짜 존경합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이 조금 가도 괜찮죠? 여러분은 대전에 살잖아요. 저는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제 더 오라고 해도 안 올 테니까 이제 뿌리를 뽑고 가야죠. 박성수 회장을 참 제가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저 밑에서 5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승의 날이 되면은 꼭 카드하고 꽃다발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카드 내용은 거의 비슷한 글입니다. 이제는 거의 다 제가 외워요. 하도 비슷한 글을 써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오늘의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목사님을 만났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 만남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제자훈련 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대학 다니면서 저 밑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로부터 이제 장래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써서 내라고 그랬어요. 자기 사진을 붙이고 그 옆에다 나의 장래의 희망이라고 해가지고 써내는 그 카드를 주어가지고 전부 다 써내게 했어요. 근데 참 잊어버리잖아요. 그 박성수 학생은 이렇게 써냈어요. 저는 비즈니스를 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딱 써냈어요. 그 사람은 서울공대 건축가를 다니고 있었는데 비즈니스를 하겠대요. 비즈니스를 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젊은 학생들의 꿈이니까 그저 꿈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10년 이상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 다 아시죠? 세금일에 세금을 내는데도 너무 정직하게 내면은 오히려 뒷조사를 당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뇌물을 준다든지 뒷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한때는 그 세금을 뭐라고 그러나요? 과징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직 성경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평남지단 옷가게로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14년, 15년 됐는데 8개 법인 기업체를 갖고 있고 50여 개의 브랜드가 있고 2,500개의 매장을 소유하고 지금도 이번에는 또 뉴파를 전체 인수했죠. 다른 데는 다 불경기라는데 계속 불티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2004년 존경받는 기업인이라고 해가지고 상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기업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직업 전체가 거룩한 성직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 사무실에 가면요, 빈 의자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여기는 예수님의 의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예수님의 의자입니다. 그래요. 회장실은요, 서재와, 도서관 같아요. 뭐, 안락의자도 없어요. 책만 잔뜩 있고요. 그냥 평범해요.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검소하게 삽니다. 철저할 정도로 검소하게 삽니다. 저하고 한번 입씨름을 한 일이 있어요. 제발 이제 큰 회사의 회장쯤 됐으면 비행기를 탈 때, 한 달에 한 번 이상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탈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좀 쉬기 위해서라도 비즈니스 클래스라도 좀 타라. 1등석을 타기 싫으면 비즈니스라도 타라. 그런데 안 타는 거예요. 꼭 이카노미를 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는 안 된다. 멀리 내다봐라. 이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죠. 그래, 방문했지. 비행기 무슨 좌석 타고 왔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뭐 뻔하지 1등석 타고 왔겠지. 아니에요. 이카노미 타고 왔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한 푼이라도 전략하고 한 푼이라도 이익을 남겨서 조금이라도 고용 창출을 해가지고 직업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일에 쓰고, 이러려고 그렇게 전략하면서 살아요. 자기 집도 아직 없어요. 자동차는 5년 10년 된 고물 자동차예요. 정식 기사도 없어요. 자기 밑에 있는 비서가 몰고 다녀요. 하여튼 사람 죽여요. 그런데 책이 하나 나왔는데,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남이 쓴 건데,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정직하면 살아남는다.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IMF가 터져가지고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 기업을 전부 불신하고 등을 돌릴 때 외국에 있는 어떤 회사가 일랜드에 와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투자하느냐 그랬더니 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정직한 기업이 일랜드라는 것을 내가 알고 당신에게는 내가 투자하겠다 하고는 투자를 했어요. 그만큼 정직으로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가감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기는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모으거나 쌓아두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잘 쓰기 위해서 벌겠다. 봉급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셀러리맨이고 일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맨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일하는 콜링맨이다. 소명자다 그 말이에요. 콜링맨이다. 또 자신이 받는 봉급 이상으로 많은 가치를 세상에 돌려주는 삶은 밸류맨이다. 가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직장인들에게 자기는 소명자라는 것을 심어주고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복음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심어주는 기업 정신, 기업 철학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진짜 존경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면 요 새로남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으로도 대전이 뒤집어질 것이요. 한국이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를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21세기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이 일에 새로남 교회가 특별히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 내년, 후내년, 10년 후, 20년 후는 한국교회 전체가 우러러보고 세계교회가 우러러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